잠언 30장 29절에서 33절까지 잠언 30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29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짐승에게 가장 마음 심상에서도 올라가지 아니하시사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일어나여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거나 혹 악한 일을 도와하였거든 내 스스로 일어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옮긴 젖이 되고 물을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너를 격동하면 아픔이 아니니라. 자, 오늘은 네 번째 이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까지는 짐승이었죠. 그래서 먼저 사자를 나눴습니다. 사자는 담대함과 정체성이 있어서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런 담대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냥개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순념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순념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마지막으로 당할 수 없는 왕, 이것이 네 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당할 수 없는 왕은 바로 영적 권위와 질서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브리어 표현에 보면 오멜레크 엥 안 이렇게 해서 직역하면 거스르러 설 백성이 없는 왕, 즉 거스를 수 없는 위엄의 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ESV나 NASB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것들 번역본을 잡아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군대와 함께 있을 때 절대적인 권위와 위엄을 가진 왕, 그런 것을 말하죠. 진정한 절대적인 권력이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하죠. 그런데 어떤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밀어붙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무조건 깔아뭉기는 그런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타당성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상대로 하여금 정말로 왕이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독재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꿈꾸는 참된 왕,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스를 당할 수 없는 왕, 이것은 먼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위는 외모나 직책이 아니라 신뢰받는 리더십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왕은 백성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신뢰와 통제성을 가진 왕이죠. 그래서 리더가 이 사람들을 리더할 때 억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 카리스마가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되게 권위를 가지고 그대로 막 이렇게 따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억압에 의해서 하는 리더십은 오래가지 못하죠.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또 그런 억압받는 리더십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억압받는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 억압은 그 사람의 성품의 차이지 그것이 옳다 그렇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 스타일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은 억압이 아니라 믿음과 일관성으로 얻는 권위로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십은 뭐냐? 어떤 억압이나 이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얻는 리더십, 그것이 참으로 위대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디모데전서 보면 디모데전서를 쓰게 된 게 디모데가 이제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디모데가 온전한 지도를 해야 되는데 나이가 어려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에 유언식으로 편지를 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쓰는데 그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하면서 너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나이가 어려도 윽덕 지르고 뭔가 카리스마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뒤에 뭐라 그래요? 너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삶으로서 리더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알려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더십이 되려면 나이가 많아야 된다, 배경이 좋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내적 실력과 인격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러를 때도 야, 저 사람 참 지도자다, 참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럴 때가 어떨 때입니까? 사람이 신중한 사람, 어떤 것에 노동하지 않냐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야, 정말로 리더십이 참 탁월하다 이렇게 보죠. 근데 리더십이 반대로 안 좋은 사람은 촐랑촐랑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믿음과 일관성으로 얻는 권위,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런 당할 수 없는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의 여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직도 그런 게 있죠. 나이가 좀 많아야 돼, 뭐 경험이 많아야 돼 이렇게 하지만 경험이 많고 적고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반대로 나이가 많은데 경험이 적어 보이면 또 소용이 없잖아요. 나이는 많은데 또 그것에 맞게 하지 못하면 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적더라도 많더라도 중요한 것은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은 어떤 그 사람의 배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아니라 바로 내적 실력인 것,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한가, 그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리더는 질서와 통합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군대는 혼란과 분열 속에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혼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군대는 일시 딱 일관돼야 돼요. 지도자가 정확하게 이거 저건 저거. 그래서 계급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등병은 이등병답게, 뭐 병장은 병장답게, 이런 답게라는 말을 잘해요. 그래서 그것에 답게 하도록 진행이 되는 것이 군대죠. 바로 이 왕은 분열 없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조직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공동체에서도 지도자의 일관된 그런 방향성과 중심 잡힌 인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고대 로마에 테스타도라는 거북이 진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뒤 옆 모든 병사들이 한 명의 지휘자의 구령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완성됐던 것, 그것을 가지고 테스타두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이 테스타두라는 이 진영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지휘자의 일관성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흐트러진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 바로 테스타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조화롭게 모아내는 힘을 가져야죠. 일관성 있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일관성 있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자녀가 둘밖에 없고, 뭐 학교에서 누굴 가르치는데 요즘 아이들도 별로 없잖아요. 소수인데 그 아이들을 일관성 있게 동일하게 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차별 대우를 안 한다 그래도 뭔가 말 잘 듣고 막 그러면 되게 더 잘해주고 싶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믿기도 하고, 그런 것이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동일하게 이렇게 한다는 게 아주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세울 때도 저울추를 가지고 동일하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꾸 자기 쪽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이런 사람들을 더 이렇게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그런 관계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라인 따라간다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되게 통치자들이 누구를 세운다 그러면 자기와 연관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요. 그 통치자가 됐으면 적어도 그 나라의 리더자다 뭐 그러면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잠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왕은 우리 인간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고, 그 왕은 참된 분이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토록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무엘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봐도 사무엘의 단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단점이 언제 드러나요? 말년에 그가 자녀를 잘못 기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는데 당신의 자녀들 보니까 답이 없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 뒤에 자녀를 세워야 되는데 자녀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에 봉착하죠. 엘리야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순간에 몰아서 넘어뜨리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런 위대한 사도 선지자마저도 갑자기 그 다음 장에 가서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주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우울증에 빠졌다는 건 뭐예요? 그곳의 리더십인데
리더자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리더십은 온전할 수 없다는 거죠. 공평하게 한다, 완전하게 한다. 이 세상 어느 사람이 그렇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는 완전해, 난 공평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정말로 리더십이 좋아, 지도를 잘해.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아무리 그 사람은 공평하다, 완전하다 얘기해도 그 자녀를 건드리면 그때 딱 단점이 드러나니까 그의 약점을 딱 하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할 때 진정한 질서와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질서를 하나로 모으고 신뢰와 권위로 통치하는 지도자의 모습,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 볼 수도 없고 앞으로도 볼 기회도 없고 있을 수도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에게 지도자라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되게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완전한 사람 없을까? 우리를 잘 이끌 수 있는 사람 없을까? 그러나 이 털어서 먼저는 안 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때가 되면 다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시기만 차이 있을 뿐이야. 어떤 사람은 10년을 버티고 어떤 사람은 50년을 버티려고 어떤 사람은 80년도 버티지만 나중에는 다 결론은 사람은 다 똑같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저 사람은 다를 거야. 그 사람이 제일 빨라. 3년이면 바닥나.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렇지만 또 꾸준히 이렇게 하다가 버티는 사람이 있지만 결국에는 넘어지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왕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뭔가 만족을 얻고 저 사람만이 우리를 해줄 거야 이런 만족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당해낼 수 없는 귀한 왕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 위에 계신 오히려 더 높으신 위엄이 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믿고 그 온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할 수 없는 왕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나온 다음에 이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과 33절 중에 이 32절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자,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높은 데 처한다, 낮은 데 처한다, 이런 것은 상속과 말석에 대한 교훈이 다음 주에 누가복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먼저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런 단어입니다. 스스로 높은 채 했거나 악한 일을 도모했으면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뭡니까? 첫 번째로는 말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이나 악한 생각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입을 통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잠언 전체에서 이 혀는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핵심 도구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뭐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따라서 미련하고 교만하거나 악을 품는 자에게는 말하기 전에 즉시 멈추고 입을 막으라 이런 겉으로 행동을 멈추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말실수가 많아? 너 말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줘? 말 때문에 어떤 모임에 그런 게 있어? 그럼 네 입을 막어. 미리 너를 조치를 해.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것은 내면의 상태를 겸손히 돌아봐라 라는 거죠. 자기 상태를 인식하고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욥기 40장 4절을 보면 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죠. 잠언 이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잘못된 말로 이치를 더럽히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뭐 하마를 보았느냐, 뭐 악어를 보았느냐, 뭐 태양과 지구와 별과 달들을 뭐 네가 만들었느냐 막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죠. 그 위대하심 앞에 욥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면서 겸손히 침묵하면서 욥이 마무리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내 입을 벌려서 뭔가를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생각하고 자신이 가장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욥도 얼마나 나름 경건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의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죄악의 한 모습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향을 받아주신다고 그러는데, 이 우리의 향을 받아주는데 기도의 향 중에 회개마저도 하나님 앞에 씻겨져야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은 회개하는 그것마저도 가증하다라는, 이게 참 신기하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마저도 사람은 뭔가 속에 다른 마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교활하다,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것은 내면의 상태를 겸손히 돌아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저 말로만 그런 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 깊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선지서에 보면 이 요엘서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음을 찢어라. 자, 옷을 찢는 게 뭐예요? 그 당시 때 뭔가 회개의 어떤 모습을 하면 막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옷을 찢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뭔가 용서가 되고 사람들이 다 봐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 겉으로 보이는 행동, 야,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못 속여. 무슨 옷 껍데기 좀 벗는다고 그게 해결이 되냐? 네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뒤에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계속해서 기경해서 계속 그 좋은 흙을 이렇게 할 때에 좋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냥 습관적인, 그냥 버릇에 의해서 회개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고범죄라고 그러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회개하는 그런 통회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맨날 드리잖아요. 제사를 매일 드리니까 이제 진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유, 제사 드려야 돼. 그러면 부한 사람은 어때요? 워낙 양도 많고 소도 많으니까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소 잡어, 양 잡어, 이것이 습관화가 된 거예요. 이 습관화가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제물을 바친다라는 그게 아니라 그저 그냥 타성에 젖어서 때가 됐어 양 바쳐, 때가 돼서 뭐 바쳐, 이렇게 되는 거죠. 서민들은 돈이 없어요, 비둘기 바칠게요, 이런 식으로 형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무릇 마음이 공고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마음에 내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를 붙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사람을 붙잡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구절에 뭐라고 그래요? 야, 소 잡아들이는 거 그거 그냥 가축 그냥 살인하는 것과 똑같아. 그냥 짐승 죽이는 거랑 똑같아. 그게 무슨 뭐 회개냐? 겉으로 보이는 행동에 집착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너무 어리석어요.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것이 타성에 젖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예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예배가 우상이 되어서 예배의 순서를 지키느라고 하나님은 못 만나고 예배 순서만 지키다가 간다, 이렇게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교만함과 회개함,
이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침묵하며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 표현은 어떤 의도를 행동하기 전에 멈추라라는 것이죠. 계획을 말로 흘리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지도 말라라는 거죠. 실행되기 전에 미리 생각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렸을 때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잠깐 생각하고 말을 해라.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잠깐 생각하고 행동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냥 마음에 그런 말 내뱉고 그냥 행동하고 그러다가 실수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잘못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화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품었을 때보다 말할 때 이제 더 큰 싸움이 되죠. 그래서 말하기 전에 멈추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은 늘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므로 내 말로 인해서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서 항상 말 조심을 하고 행동 조심을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것은 말로 인한 더 큰 죄를 막고 자기 교만을 자각하고 악한 생각을 실행하기 전에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막는 자가 마음을 지키는 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내 감정이 뭔가 이렇게 할 때는 말하지 말고 입을 막는 그런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3절 마지막입니다. 30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포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니라. 네. 자, 노를 격동하게 되면 다툼이 나게 되죠. 내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손으로 입을 막듯이 손가락을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것이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소금으로 고르기함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덕스럽고 아름답고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덕스러운 것들을 통해서 상대를 세우고 오히려 귀한 일에 마음을 다하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뭐라고 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높이 이렇게 세우라는 거죠. 그렇게 세울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크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반대로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있으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함으로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함으로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에 대해서, 사냥개에 대해서, 순념소에 대해서, 당할 수 없는 왕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자세를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자의 예가 있고 사냥개의 예가 있고 순념소의 예가 있고 당할 수 없는 왕의 예가 있지만 우리 인간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꼭 기억한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이 있든지 겸손하게 늘 행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 하였는데 말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또 내면의 상태를 잘 돌아보면서 어떤 의도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것을 잘 멈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더욱더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